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은 쉬다, 쉰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신 후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것이 바로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구별된 날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게 이제 변질이 됩니다. 언제 변질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죠.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내에 새로운 어떤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냥 본연의 뜻대로만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과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안식일에다가 39가지를 더하기 시작합니다. 이날은 나르는 거 안 돼, 병 고쳐도 안 돼, 글쓰기도 하면 안 돼, 요리해서 안 돼, 뭔가 옷을 꿰매어도 안 돼, 수확해도 안 돼, 양털 깎아도 안 돼, 파종을 해도 안 돼. 그 안 되는 것만 찾아보니까 39가지가 되더라고요. 복된 날이, 쉬어야 될 날이 도리어 짐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 본질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요, 이 지금 참된 안식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그 안식의 주인이야.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안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안식일에 대한 깊은 의미는 출애굽기 23장 12절로 13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것을 규정하실 때에 소나 나귀들, 여종의 아들들을 이날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정말 가장 나약한 존재들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평생 일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소나, 그죠? 나귀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그 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정말 이 거룩한 날을 통해서 우리 영원히 안식을 취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쉼이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줄만 아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쉴 줄도 알아야 돼요. 참다운 쉼, 그 안식에 대한 의미를 오늘 좀 더 깊이 이해하면서 여러분 영원히 진정한 쉼, 주 안에서 쉼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교회 안에서도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단언하면서 잘라버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날과, 그죠? 안식일이죠. 달과, 그죠? 월삭,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구원은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이 구원은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값을 해결해야 되는데, 나의 죄값을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지은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신 하나님이 나약하고 미약한 이 존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피 흘려 죽기 위해서. 피가 곧 생명이거든요. 죄의 값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셔서 하늘의 생명을 주신 사건이 바로 구속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하고 바르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를, 그저 나의 죄를, 사망에 있는 것들, 마귀에 있는 것들, 율법에 매여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 인간이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율법은요, 하나만 못 지키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율법을 10,000가지 준 게 아니라 한 가지 줬어요. 행위원약. 선악과 먹지 마. 먹는 날에 죽는 거야. 그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율법은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몽학선생.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본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나의 구원이 어디 있는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구원의 주심을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다른 일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야. 내가 너희의 구원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공로, 의가 어디가 있어요? 돌아서면 죄짓고, 돌아서면 생각하고 죄짓고, 돌아서면 마음으로 죄짓고, 죄짓고 죄짓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하면 살인인데,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죄를 지어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값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만나야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건의 발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손으로 이렇게 이제 까먹는 거예요. 비벼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있었잖아요. 또 내지는 보리 태워가지고 구워 먹고 막 그랬거든요. 전부 다 서울에 사신 분들 같으니까. 아무튼 시골은 그랬어요. 할렐루야. 막 비벼서 먹으면 보리 이렇게 태워서 볏집에다 태워 먹고 그러면 비벼 먹으면 다 얼굴이 막 애들이 입이 다 검해. 그죠? 가지고 야, 너 얼굴 검하다고 지도 검한데 서로가 몰라.
자기 얼굴 검은지, 그쵸? 그러면서 웃고, 코에 묻었다고 웃고, 눈가에 묻었다고 웃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비벼 먹은 거예요. 시장했겠죠.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들의 제자들이 지금 율법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신명기서 23장 24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가다가 이렇게 좀 비벼 먹는 건 괜찮다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낯을 가가지고 베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그렇잖아요? 이게 잘 됐네? 곡식이 참 이 집은 잘 됐구나 하고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정시장하면 살짝 남의 거지만 먹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신 걸 자신들이 정해놓고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했는데, 쉬우라고 준 건데 자신들은 거기다 멍에를 묶어 놓고 그것이 옳다라고 지금 주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어라고 준 건데, 사랑을 통해서 배려하라고 주신 건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얘기가 또 있어요. 아히멜렉에 대한 부분인데, 다윗이 사울왕 때 이제 피해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성전으로 간 거예요. 이제 놉 땅으로 갑니다. 놉 땅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을 때 이제 거기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저희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우리 먹을 거 없는데. 지금 성전에 하나님 제단에 올려놓은 이제 떡이 있는데 이걸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성결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3일 동안 지금 걸어왔는데 이미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금에서 내어줘요. 그래서 그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주님은 죽기까지, 그죠?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참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모르고 쉼이 없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일해야 되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불안하니까 못 믿으니까 매일 분주한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참다운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하잖아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번제물도 태워야 되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배경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정말 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보다 크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여러분, 그죠? 안식일 하면 생각나는 교단이 있는데 제7일 안식 교단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을 영원히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넘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7일 안식교단에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예전에 엔돌핀 박사, 이상구 박사죠. 이분이 3년 전에 이제 장로교단으로 이제 교적을 옮겼어요. 이분이 그 안식일 교단에서 전도왕까지 하고 그런 분인데 미국 신문에다가 냈어요. 나는 기존 교단으로 간다. 안식일을 탈퇴한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단의 성도인데 믿음이 이제 거기 안에서는 이제 나름 신앙이 신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육종암에 걸렸다고 그래요. 이제 나는 잘 모르는데 이상구 박사 말로는 암 중에 최악의 암이 육종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이제 뭐 뇌까지 전이 돼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막 간에 전이 돼가지고 뭐 이게 상태가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도 같은 교단이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천국 갈지 못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 교단에 조사 심판 교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딱 세워놓고 심판 때 섰을 때 네가 안식일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판단 유무에 따라 그러니까 잘못 지키면 그 앞에서 지옥 가는 거고 잘 지켰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35년 동안 그렇게 제7일 안식교회에 다녔는데 이 교리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단인 거죠. 그러니까 왜? 안식일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 폐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폐기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이 나왔다는 거죠. 왜? 예수 믿어야 구원인데.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알려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그렇게 성경 봤는데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습니까? 이런 구절 참 많죠. 그러면서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받고 은혜 받으면서 이 육종암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조직세포도 강건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의사로서. 여러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안식일 교단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거기에 출신 목사님을 백석직에다가 신학교 보내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 지킬수록 이것이 자유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한 길로 가야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첫째는 죽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은 날마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자신을 쳐 죽여야 들어가는데 가장 탁월한 방법은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죽어집니다. 아멘. 아침마다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한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영의 생각을 하죠. 세 번째, 십계명을 통해서 또 회개합니다. 요즘에는 창세기부터 쭉 지금 매일 이제 적어요. 적어가면서 성경 적어가면서 회개할 것들을 적어요.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주님, 오늘 내가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아멘. 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뜻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다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금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건데, 오늘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잘 못 살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믿음이 와요. 아멘.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 안으로 들어가면 참된 쉼이 오는 거예요. 참된 쉼이 온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쉼을 줄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진리요 생명이시고 요한복음 1장 빛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 말씀 마가복음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자, 27절 28절 같이 읽어도 좋겠네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